11장 8절에서부터 12절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 연휴 기간이라서 성도님들이 그 지방에 좀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오셨는데요. 오늘 그 바비큐 파티를 여러분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권장님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남습니까? 다 그냥 풍족하게 드십시오. 천천히 드시면서 교제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동물들이나 곤충들, 벌레들, 그리고 식물들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네. 대답은 쉬운데, 정답은 쉬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네, 모두들 자기 새끼를 낳아서 자라게 합니다. 식물들도 꽃이나 씨앗을 통해서 자기의 그 종족이 멸종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기 후손들을 계속해서 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족을 번창시킬 때 그 생물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종족에 그 예외가 있습니다. 발음이 잘 어려워요. 예외가 있습니다. 네. 어떤 종족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자기 후손들을, 자식들을 세상에 내놓을 때 자기 의지와 자기의 마음대로 출산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일도 있는데요. 모든 생물들 중에서 인간반이 거의 유일합니다. 모든 생물들은 자기가 낳은 새끼들은 반드시 살려내는 그러한 본능이 있는데 인간은 나중에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을 심지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왜 인간은 자기를 낳은 자식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심지어 버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그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이 죄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사랑해야 할 가족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또 가족이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싸웁니다. 그 가정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정말 불행하고 늘 서로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행복하게 자기 인생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행한 가정에 나서 자신이 살아갈 인생도 참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불행한가 행복한가 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그 가정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정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8절,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유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업. 유업. 이 유업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한, 우리는 잘 알지만 유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로 쉽게 해석해도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장래의 유업이라고 그랬죠. 장래의 유업. 또 9절에서는 그 유업을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주겠다? 유업, 유산을 남겨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내가 너를 중심으로, 아브라함 너를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순간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나의 유산을 남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시겠다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그 경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하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을까요?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너는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나의 유산을
주겠다고 했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될 뿐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숱한 인물들과 상황적 배경들이 그냥 역사적 이야기로 과거에 흘러간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시키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나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을 갖게 되죠. 무슨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매우 가정 중심적입니다.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도 가정에서 시작했고요. 그 신앙의 가족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 가정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고스란히 그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이 불행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에 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여기 모니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너의, 그리고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심지어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예. 갈대아 우르는 바로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곳은 우상의 그런 세상이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속의 가치관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옛 세상의 삶을 끝내고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했습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세속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이런 것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세속적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유산을 남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나중에 이삭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죠. 이삭이 순종했으니까 나중에 야곱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 그랬습니까? 장막에 거했다. 대가족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한 집에 거하고 있는 모습이죠. 장막이라는 건 집입니다. 그러나 이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빌딩,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그 집안, 그 가정, 그 가족을 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그들은 한 집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유산을 남겼고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야, 너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라고 가르쳤을까요? 이삭은 또 왜 자기 아들 야곱에게 순종의 법을 유산으로 남겼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주시겠다. 장래에 받게 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이삭도 순종했고 야곱도 순종한 것입니다. 왜요?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유산을,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유산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 집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손자, 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시고 야, 너희들은 자손 대대 정말 철저히 순종하는 가정이구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가정을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유산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순종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10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그가 뭐 했습니까? 바랐어요.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비전, 즉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능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네? 우리 권사님 참 소박하고 순진하셔요. 다른 분들은 답을 안 하시는데 권사님 답을 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긍정의 생각. 그렇죠. 네, 긍정.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두 사람이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러면 경영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유능히 해야 돼요? 무능히 해야 돼요? 유능해야 됩니다. 무능한 사람은 회사를 경영하지만 앞으로 그 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네. 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리더로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회사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일해서 될까? 성공할까 망할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유능한 지도자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미래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하고 또 나중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우리가 남길지 그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제시를 하면 그렇네. 야, 우리 회사 사장님은 정말 훌륭하시다. 열심히 일해야겠다. 돈 벌어야지. 그 회사의 앞날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무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놓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앞날의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세우시죠. 인생은 너희들이 책임지는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나를 의지하지 말거라. 인생의 광야에서 스스로 버티고 견뎌서 살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가정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성도님들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 한 가정에서 어떤 부모가 가장 유능하고 어떤 부모가 그 가정에서
당연히 훌륭하다고 칭찬받아 마땅할까요? 예, 어떤 부모가 그 가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 부모님 최고야라고 인정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도 훌륭한 부모님이겠죠. 자식들의 교육을 잘 시킨 것도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님들이 계시면 자녀들이 자랑스럽겠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훌륭한 부모는 그 가정을 위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을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거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자녀들과 후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들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 라고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는 부모와 자식들, 후손들, 그 가정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어요.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유산을 공유하고 있어요. 함께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부모님만 은혜 받아가지고 부모님만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더불어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 가족이 그것을 서로 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족입니다라고 온 가족이 말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렸어요 라고 온 가족이 정말 밝은 얼굴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온 가족이 한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선진국이 되었지만 많은 것을 그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개인적인 생활하기 바쁘고 가족 간에 대화하기 힘듭니다. 모이기조차 어렵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은 자주 모이고 자주 얘기하고 자주 만납니다. 이러면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11절, 12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정은 세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평생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여자로서, 한 어머니로서 얼마나 아이를 낳고 싶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마침내 그의 후손들이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에 부딪혀 있죠.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1인당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한 명에 채한데 0.78명입니다. 최근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파급 효과 때문에 사회가 이제 옛날에 일본식으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년 부양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제활동의 핵심 인구인 25세부터 50세 정도의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1000명이라면은 약 35년 후에는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출산율 저하 때문에 온 나라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현상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 가정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유, 자녀들을 낳으면 어떻게 기릅니까? 대책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무작정 낳으라고 합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경제적 부담을 누가 책임집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어떤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충격적이다. 너무 엄청나다. 자녀들을 임신해서 대학까지 보낼 때까지의 총 비용을 이렇게 통계를 내놨어요. 임신에서 출생까지 약 1,300만 원. 최근에 정원이를 나오신 우리 선생님 어떻습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까? 출생까지? 잘 계산을 안 해보셨죠? 출생에서 첫 돌까지 1년 동안에 약 1,2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이런 것들 한 5,2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단순히 이제 그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경비뿐 아니라 그 과정에 드는 비용이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약 2억 7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계를 내보면 약 3억 5천만 원이 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데 든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거 한 아이 안 나오면 3억 5천만 원 벌 수 있잖아요. 정말 자녀 양육은 곧바로 돈과 연결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경제 논리만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풍족하게 못 입히고 넉넉하게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랑스럽게 살아갈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담뿍 주어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아이 하나하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늘의 별과 바다와 아름다운 꽃들과 온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에게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아이는 이미 태어난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2명이 됐든 3명이 되었든 심지어 5명이 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커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면서 얼마나 행복에 겨워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물론 거기 도중에 뭐 싫은 사람, 상처 주는 사람도 만나겠지만은 그들의 추억의 일기장을 써나갈 때 얼마나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글을 남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은혜,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낳는 자녀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권리가 다 있어요. 가능한,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을 많이 낳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3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과 소망을 품고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후손들을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서로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가정, 사랑스러운 가정, 복받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선하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비전을 품고 소망 가운데 나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서 자녀를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지를 아버지 누리고 기뻐하는 그들의 가정들이 성도들의 가정들이 자녀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